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장자의 계승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죄 많은 여인들, 이방 여인들까지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그 인성, 인간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가문에서 장자도 아니고 또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이방 여인까지 그 조상에 속한 그런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곧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어요. 그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물론 사람의 아들이라고 뜻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실 때, 또 어떤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에는 구약의 다니엘에 있는 바와 같이 또 메시아 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실 때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그런 질문이라기보다, 이제는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하나님 되심을 좀 알아보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말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메시지가 비슷했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고요.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심지어는 관리들까지 야단치면서 그들을 책망했던 그런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던 모습과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잘못들을 꾸짖으셨던 모습들이 비슷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더러는 그 중에 많지는 않지만 더러는 엘리야다. 엘리야는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서 메시아를 오시기 전에 그런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를 알려줄 사람으로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 이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에 앞서 귀한 것을 전해줄 그런 분이실 것이다 라고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원래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복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400여 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여 년 만에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되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지자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전후 문맥을 다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고백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며 결사적으로 말리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때,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같이 좀 다녔다고, 3년 정도 같이 다녔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자란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같이 오래 다니고 같이 함께 했다고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랬다면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믿을 수 있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알고 머리로 이해한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12명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시니까 가만히 보니까, 눈치를 딱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 같지 않으시니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대표격인 베드로가 체면상, 예수님의 체면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체면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막연하게 많이 들은 그 지식으로 그냥 입으로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요?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자동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와 헌신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심지어는 많이 종교 대상 가운데 신 중에 한 사람, 그리스나 로마의 신들이 나와 있듯이 아폴론이나 이런 그런 바카스나 신처럼 그런 신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사람,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참 예수님만큼 오해하기 쉽고 오해받은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실까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기서 주는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해요. 주는 그러니까는 주인, 주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본문을 잘 보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단어는 실제로 큐리오스, 이 주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당신을 극존칭한 2인칭 극존칭 언어일 뿐이에요. 이거는 당신은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주는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본래 의미는 당신은, 물어보시니까 대답합니다. 당신은,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정확하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믿고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구속의 은총은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 메시아에 대한 70인역 헬라어의 번역 용어예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와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는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레위기 4장 3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레위기 4장 3절을 기반으로 하여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해준 거예요. 아무나 기름 붓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선지자로서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위와 권리를 이양받으신 참 구원자이시다. 복잡하게 길게 말씀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제물이 되셨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는 스스로 제물 되심을 통하여 대속의 사역을 이루어 주신 참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참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4대 성인 신들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다 뒤엎어지기 때문에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행하신 일도 다 가짜이고, 그렇다면은요 역사상 최대의 사기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거나 아니면 흉내만 낸 가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마다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는 자요,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방의 죽은 신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와 있는 가나안의 여러 잡신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원토록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대별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방의 죽은 신들이에요. 이름만 불려지는, 이름만 있는, 실제하지 않는 그런 신들과는 다른 분명히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에 속한 분,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삼위일체라는 것,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이분이 한 몸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 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은 하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알게 하신 것은 17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그 혈육, 인간, 연약한 인간을 표현할 때 혈육이라는 관용어를 쓰는데,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확신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은 어떤 많은 신학 지식을 쌓고 구원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머리에 심겨져서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앞에도 부족한 점이 많았고 바로 뒤에도 실수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마음에 믿게 해주시고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성령께서 확신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해주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은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참된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릇, 이 그릇된 고백, 잘못된 고백, 세상적인 고백은 비슷하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요, 구원받을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 성도들로 그 믿는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런 신앙 위에 이런 신앙으로 구원받았고 이런 신앙으로 함께하여 교회를 세웠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위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한 자가 함께하는 것이요, 그런 은혜로 아직 그것이 다 완벽하게 소화되지 않지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곧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베드로처럼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대로 살게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고 고백하며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사도신조라고도 하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에 정말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의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해서는 안 돼요. 나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는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재림하심을 믿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만이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확신이었다면 이 귀한 고백을 내 입술로 내 마음이 믿어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마음에 확신되었으면 감사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이것들을 또한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베드로가 똑똑하고 많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이것에 분명하지 않은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